구원상담 5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로 들어가기 전에 낮에 했던 행위 거절에서 로마서 3장 28절을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하나님의 요구 들어가기로 해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신다 그랬어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율법으로 통해서 그것을 지켜서는 그 어떤 누구도 의롭담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경준이 아니고 유무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전혀 없어야 돼. 단 한 점도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적게 지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일에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위 있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데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야? 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야? 자, 우리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답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 요구를 한번 봐봐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가서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의 요구는 정확한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요구할 때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면 피를 요구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피값이라고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단 한 개의 죄를 범해도 그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 것이지 날마다 잘못됐어요. 낱낱이 그것을 고해서 해결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죄값이 그래서 옛날 구약에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내 대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대신 짐승이 대신 죽었죠. 양이나 염소나 소나 다른 송아지나 이런 짐승들이 대신 죽었죠. 그래서 죄값은 죽는 거예요. 주님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누누이 수천 마리 수억 마리 계산도 될 수 없는 그 많은 짐승들이 죽은 것은 죄값은 죽는 거야. 이거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부인할 수 없지요? 그렇게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짐승이 희생된 것은 죄값은 죽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전혀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날마다 짓는데 회개를 독촉하고 있고 날마다 몇십 년 동안 회개해와도 날마다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그 재물들은 왜 그렇게 다 짐승들을 대신 죽었냐고 피를 흘렸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우린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생명인 거예요. 자살죄만 생명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의 요구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상고하세요.
그래서 베레아 사라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아주 상세히 보시라고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하늘나라 법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불구하고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살죄는 왜 지옥 가냐고 얘기하면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은 어떤 죄도 다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가 불문코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어겨도 하나님은 생명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고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말로 하는 그 회개로는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피만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 죄향이 넘어가는지를 이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6월절 행사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지요? 피를 발랐어. 근데 천사가 뭘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 안에 회개기도 많이 한 사람 보고 지나간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 보고 지나간 거예요? 천사가 보는 것은, 주님이 보는 것은 뭐가 표적인 거예요? 피가 표적인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피가 없으면 절대 안 돼. 직분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날마다 교회 가서 울고불고 지연제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피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기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문 좌우 설주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이제 염소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이 표적이 피가 표적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직분이 있어. 누구보다도 그냥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분이 여기 계셔. 전사는 나 정도는 다 알아봐. 아이고 꼭 굳이 그 안 들어갈 필요가 뭐 있겠어. 그러고 안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표적이 보이는 피가 안 보여. 반드시 이 발려져 있는 피 안에 집 안에 들어가라 그랬죠? 밖에 있을 때는 이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를 치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발려져 있는 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런 거예요. 자, 이 피 발려져 있는 이 문 안에 누군 거예요?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여기다 발랐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우리 주님의 요구는 피값을 요구한다 그랬죠?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대신 피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나오는 거죠. 그 죽음을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한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요. 여기 있으면 살 길이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절대 아니고 뭘 본다 그랬어요? 피를 볼 때에 피가 표적이다. 피를 볼 때 재앙에 넘어가서 너희들 멸하지 않는 것이지 이 안에 누구든지 간에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재앙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반드시 여기서 피 발려져 있는 이 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6월절 행사 때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뭐예요? 이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반드시 피가 표적이기 때문에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니까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라 그랬죠. 그런데 21절에 한번 봐봐요. 어떻게 했는지 봐요.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서 이제 우슬초로 묶음을 가지고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막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뿌리라 그랬죠. 그 피를 문 임 장부에서 설주에 뿌리고 언제까지? 아침까지 몇 명도?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디 문인 거예요? 요렇게 피가 발려져 있는 문 바깥에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죠. 누구나 막말 할 것도 없이 어른부터 아이부터 시작해서 한 명도 여기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예요?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어떻게 해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 이제 좌우에 피가 발려져 이 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멸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명령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야만 안심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천하장사도 이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응? 아시겠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요 피 발린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 장에 누군 거예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린 이 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안심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절대로 재앙이 나를 멸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았듯이 이 예수님 피 발려져 있는 이 문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재앙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일을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예식이에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자,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온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자원문설주에 뭐예요? 피가 발려져 있는 이 안에 들어갈 때만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재앙이 들어와서 나를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말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은 도대체 뭐야? 유월절, 이 제사인데, 이 제사는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절기라는 거, 예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럼 내 죄가 이제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죄악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값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돼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속하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다 속하는 건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 지옥에서 이 재앙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불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만 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로운 분, 거룩한 분, 깨끗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뿐, 오직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 뿐이라고요.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떤 직분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이 피가 아니면 절대로 여기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요구하는 피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만 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도 이 피가 아니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 내놓는 날이면 0.1%라도 내 행위를 내놓는 날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교파가 달라도 아무 상관없고, 신학이 달라도 아무 상관없고, 교리가 달라도 학생이 달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는 못 가요? 여기는 못 가는 거예요. 여기는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오직 의로운 피만 발려져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요. 죗값을 죽음으로 지불한 이 피만 있어야만 여기 가는 거라고요. 천국은 못 가요, 행위로는? 어떤 행위도요, 그건 천국은 갈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어떤 죄도 이곳에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이 자살 찢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지옥 가지 않게끔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이라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는요, 지으면 절대 지옥 가요. 그 사람 그 믿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안 되잖아, 그 죄는. 그 죄는 안 되면 그 죄로는 그 자기는 자살죄 안 지은 걸로 생각해. 우리 주님은 죄를 뭘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이루어진 걸 체크하기 때문에 자살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무슨 살인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미워해도 살인죄지요? 그럼요. 자신을 미워하면 자살죄고요. 남을 미워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고요. 아시겠죠? 그때 우리는 모든 죄를 범법자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하나라도 내가 죄를 범하겠다 하면 나 그런 죄 절대 안 졌다고 큰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다른 죄 지었으면 이미 600여 가지 죄를 다 범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도 이미 모유복을 범한 거기 때문에 이곳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오직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그 죄는 해결 못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전체를 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절대 못 들어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잘 점검해봐요.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믿었어요? 몰라서 그랬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도 해결을 못할 게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올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의 믿음은요, 절반의 믿음 아니에요. 99% 믿음도 아닌 거예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 천국에 올 수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면 된단 말이에요. 오직 피만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행위가 아니고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오직 이 피만이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뭐가요? 어떤 게 구원하셨어요? 내 행위가요? 아니, 날마다 회개해서요? 아니고 뭐가? 예수님의 피가. 아시겠죠? 그래, 또 하나님의 요구는 뭔지 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묵은 누룩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뭘 구원받기로 한다면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누룩이 조금만 섞이는 날에는 절대로 안 돼. 왜? 단 한 개만 보면 또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이 단 1%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다가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가려면은. 그래서 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죠? 내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 오직 뭐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요구는요, 그리스도의 희생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의로운 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범죄한 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의로운 피,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 보혈만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7장 1절 뭐예요? 그래, 노아방주 짓는 거 이제 백성들이 알았죠?
노아 방주가,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만들었죠? 그래서 왜 짓느냐고 동네 사람들 궁금하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겠지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이제 홍수가 날 건데 이제 이 배를 지으면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제 복음을 전했겠지요? 말씀을 전했겠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 가족만 들어갔죠? 몇 명 들어갔어요? 아까 6월절 행사에 그 피를 발리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집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노아 가족, 그럼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회개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어요? 날마다 회개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름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동네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누구의 피를 보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면 내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히브리서 9장 27 주님의 욕을 우린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알아야 정답을 쓰지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적게나 작게나 우리 많게나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는 용서받지 않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각 교단마다 간판이 틀리고 교단이 틀리고 이름이 틀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는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돼. 하나님만큼 의로워야만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가 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냐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율법에 따라서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피를 흘려야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피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럼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이제 적혈구가 내려가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수분이 70%라 그랬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펌프질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피하고 이제 적혈구하고 물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이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게 심장까지 또 이게 가가지고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물과 피가 났다는 거는 그 공개 처형할 때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볼 때 저 사람은 죽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절한 게 아니고, 죽었다라고 확인하는 게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이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기절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죽음을 이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자, 6장 23절 우리 더 정확하게 보고, 로마서 6장 23, 죄값이 뭐라는 걸 우리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죽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지어지면은 그 대가는 그 삭은 반드시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죄 문제 해결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뭐가 될 때에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죄값은 반드시 죽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한 번 죽으면.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죽어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리키면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못 간대요. 왜 못 가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아니 날마다 죄 회개하신다며요. 그래도 아직 죄가 있어요? 아직도 용서 못 받았어요?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또 천국 못 가요? 근데 그러면 왜 날마다 회개해요? 그렇게 가르쳐줘서 한대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요구는 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번 이제 그러면 구원의 방법 우리 주님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놨는가. 우리 행위로 안 되면 날마다 회개되는 것도 안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대책이 있으시겠죠.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와 같다고요? 다 양 같아서 이 양이요 착한 양이 아니에요. 고집 불통에 그냥 안 되니 암만 말해도 말 안 듣는 고집. 회개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자살 때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는 그 어떤 죄도 지우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암만 얘기도 고집 부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가. 우리는 전부 다 양 같아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는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그냥 자기가 옳다는 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릇 행했다 그래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그릇 행했다 양과 같다 그랬어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자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길로 가야지 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대로 가느냔 말이에요. 거기는 천국 없어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그거는 절대로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길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 길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 길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옳다 하는 길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그랬죠? 그래요. 55장에 나오죠? 그래서 다 양 같아서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길로 예수님 길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천국 못 가지. 예수님 길로 와야 천국 간다고 했고 용서한다 그랬는데 전부 다 자기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이게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그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요. 이 소리 처음 들어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각기 자기가 옳다 하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죄악을 그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거기는 길 아니야. 거기 가면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 거기 가면 낭떠러지야. 거기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도 없고 거길로 가면 풀 한 포기도 없어. 그냥 글로 가지 말아. 고생만 해. 가다가 죽어. 자, 양은 자 무서운 맹수가 공격하면 방어할 대책 있어요? 없지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못 가잖아요. 맹수가 달라서 공격할 무기도 없고 도망갈 대책도 없고 그러면서 뭐예요? 가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만 부려. 나는 갈 테라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행위로 가는 거 아니고요. 날마다 회개해서 가고 안 가고는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그래 되는 거죠. 내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안 하고의 천국과 지옥이 좌우되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천국인데,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면은 거기선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게 뭐가 예수님 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거기로 가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래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 모두면 누구도 속하는 거예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본인도 정말 포함된다고 믿으세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굴까요? 그래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안 되겠다. 암만 말해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다 그 죄를 담당시키셨어. 그러면 주님이 담당하셨을까? 명령을 해서 담당해라. 그래서 담당하셨을까?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자, 죄를 사하는 권리.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죄를 죄사함이란 건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해요? 이가 누구기에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말을 감히 하는 것이야. 이제 이 얘기를 들었다. 이제 다 지금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자 그러나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자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하고 어떤 게 쉽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쉬워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워. 그쵸? 다 어렵죠?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그냥 죄를 용서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둘 다 어려워. 다 쉬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둘 다 쉬워.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한 문제 해결했어요? 너무 쉽게 했죠?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 이건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문제인데 너무 쉽게 하셨어. 그냥 너무 쉽게 하셨어. 자다가 일어난 사람 일어나요.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하셨어. 그쵸? 그랬지. 또 뭐예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님은 왜 이렇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살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죄를 이 중풍병자의 죄를 곧 누구의 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 많이 받은 적 있죠?
응?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니까 여러분 은사 주신 것도 있지요. 왜 주셨을까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고 구했으니까 주님이 간절히 구원받고 안 받고 떠나서 죄사함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믿고 구하고 찾으면 응답 주셔요. 능력 주신다고요. 은사 주신다고요.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것도 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그렇게 주시는데 결국 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너희 죄를 어떤 죄? 지옥 갈 죄. 그쵸? 지옥 갈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놨다는 것을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은사나 받고 그냥 응답이나 받고 그거 갖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지 선지자인 거예요. 응? 그냥 권능을 그냥 받느냐고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자꾸 구했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걸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영혼 구원인 거예요. 질병 낫는 거 아니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으면 그 사람 안 죽어요? 결국은 죽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것을 건져내야지. 영혼이 구원돼야지. 육신의 병만 구원하면 어떡하냐고. 악한 영에서만 건져내면은 어떡하는 거냐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적어도 주의 선지자라면,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둬야지. 그런 이적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 주님도 하셨잖아요. 우리 목회선상에서 그거 하는 자체가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권능을 베푸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불법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자들만 고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누구야? 사탄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고 이거 치료하는 걸로 목적으로 있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는 걸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 아니에요? 바울도 다니면서 베드로도 다니면서 그런 거 치료하고 귀신 쫓아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죠. 그걸로 끝났어요? 진짜 하고 전하고 싶은 사역이 뭐였었어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그쵸? 지옥에 가는 것을 건져내는 게 목적인데 그거는 안 해.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권능 받아서 그걸로만 치중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로만. 그거 아니에요? 주님 오신 목적하고 틀린 거예요? 너희가 이 중풍병자가 상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럼 이 중풍병자는 그 영영이 안 죽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죽지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이 영혼에게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남은 거예요? 영혼 구원의 제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전하는 자가 있어요. 목사가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전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걸로 급급해 그냥. 그 권능은 교회에 그냥 교인 하나 만드는 거에 불과해 그냥. 이게 그냥 목회 현상 유지인 줄 알아. 진짜 목적은 왜 불렀는데? 뭐 때문에 불렀어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이 죄사함 받는 거라고요. 한 영혼이 오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갔으게끔 그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전하고 예수님이 해놨는데 뭘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날마다 회개한다고 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그래서 얼마나 지옥 가가지고 더 무겁겠느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교인 하나 겨우 얻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그 교인을. 육지나 바다나 건너서 교인 하나 겨우 만들면 무슨 자식?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났으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면 지옥 가가 벌 받을 벌이 기본적으로 배나 더 많은 거야. 그니 얼마나 무거워. 세상에 자기가 지은 죄만 가지고도 지옥 가서 그렇게 아우성치고 그 고통이 신음한 소리가 그냥 얼마나 그냥 이 들을 수가 없어. 막 그런데 배나 거기서 더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배나 지옥 자식 만들었으니까 배나 지옥 가서 형벌 받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렇게 목회했어요? 응? 왜 주님은 죄삼의 목적이 있는데 왜 그걸로 끝났냐고? 왜 그랬어요? 그래,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부터 이제 바르게 알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알으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 사역은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중풍병자 이렇게 살리는 게 목적의 끝이 아니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말씀대로 하면 돼요. 누구부터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럼요, 내 죄사함이 받아야. 내가 죽으면 천국 내가 먼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물속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내가 일단 살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쵸 건져내는 거잖아요. 같이 붙어있으면 같이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봐야지요. 그 다음에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1장 29. 도대체 제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해. 진짜 제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뭔지 정확하게 이제 봐요.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요? 응? 그래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보라 어떻게 써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까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이 어린 양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죄,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으며 자살죄도 지고 가셨지요. 세상에 있는 죄는 몽땅 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고요. 가셨다고 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인데 어떻게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고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희석시키기 때문에 하는 소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지고 가셨어요. 어떤 누구의 죄도 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죄의 대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세상에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은 그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과거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죄? 과거나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이미 다 지고 가셨어요. 언제 지고 가셨어요? 내 모든 죄를 언제 지고 가셨어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지고 가셨다고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럼요. 과거지만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모두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 전부 다 미래의 사람이라고요. 미래의 제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 안 받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은 하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미래의 사람이라고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나는 미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현재 2000년 전 후에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도 있죠. 그 아기들 죄도 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을 이 죄도 이미 다 지고 가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미래에 속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이미 지고 가셨어요. 내 죄를 지고 가셨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정말 지고 가신 거 믿어진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나요? 날마다 회개해요? 누가 지고 가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 믿는 사람은 그거 날마다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나는 그거 회개 안 한다고 나 지옥 절대 안 가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았어요. 이게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만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건데 예수님이 내 자 다 가셨다 그랬죠? 이 예수님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요? 죄 때문에 못 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네, 날마다 해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나도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있잖아.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가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 성경에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누구의 죄를? 정말 내 죄 지고 가셨어요? 내 죄 지고 간 사람 날마다 회개해요?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날마다 그 죄 회개해요? 누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럼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세상의 죄 속에 누구 죄가 포함돼요? 내 죄가 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할 필요가 내가 해야 할 죄가 없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가지고 내가 해야 할 숙제가 없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쵸? 자, 내가 1,000억을 빚을 졌어. 내가 아무리 죽었다 살아 깨어나도 나 이 평생 돈을 벌어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1,000억을 다 갚아주셨어. 그러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1,000억 갚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면, 내 1,000억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는 거 믿는 사람이면, 내가 날마다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지금 돈 왜 벌어요? 나 1,000억 빚 갚으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빚 다 갚아줬는데 왜 그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소리인 거예요. 안 믿어서 날마다 돈 벌어가지고 빚 갚는다고 하는 거예요. 빚 다 갚아줬다는데, 죄의 빚을 다 갚아줬다는데 왜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거 되지도 않는 거. 100년을 벌고 200년을 2000년을 벌어도 그 돈 다 못 갚는단 말이에요. 우리 죄값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도 못 갚는단 말이에요. 못 갚는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그 행위가 그 짓이야. 응? 왜 그러고 있는 거냐고요.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 빚값 다 갚아줬다는 거 안 믿어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이거는 여기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요. 다 지고 가신 거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날마다 회개해서 지옥까지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서 죄를 해결할 수는 전혀 없다 그랬죠? 단 한 개만 보면 온 율법을 다 범한 걸로 주님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지켜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도 날마다 회개도 안 되는 거는 우리 주님의 죄값은 뭘로 계산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계산 방법하고 내 계산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산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장차 올 그림자가 좋은 일의 그림자가 뭔지 봐요. 자, 즉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는 뭐예요? 참 형상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를 못하죠? 온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온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신앙은 저주, 결산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저주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아니 그러면 왜 율법을 왜 주셨대요? 왜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죄를 깨닫게, 이 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라는 걸 몰라요. 죄라는 걸 몰라요. 죄라는 걸 깨닫게, 죄라는 걸 깨닫게, 이 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라는 걸 깨닫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죄라는 걸 깨닫게, 이 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라는 걸 몰라요. 죄라는 걸 깨닫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이 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라는 걸 몰라요.
모른다니까? 경주에는, 여기는 대구죠? 경주에는 관광지역이라서 오래전에 우리 뭐 있었어요? 통행금지, 12시 지나면 통행금지 있었었죠? 근데 경주 지역에는 관광지역에서 외국인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통행금지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디하고 다리 사이에 하나가 있었어요? 포항이에요? 경주하고 다리 사이가 포항이에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다리 하나가 있어. 그래서 포항에서 이렇게 이제 밤늦 깨도록 이제 친구하고 보라 마셔라 이제 하다가 이제 그 12시 가까이 되면요. 방범대원들이 호라라기 불었다고요. 빨리 이제 기가 시간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막 호라라기 불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딱 지났는데도 집에 귀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붙들리면 어디 가야 돼? 그때는 파주소에 가서 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소에서 안 붙으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요? 다리 하나 사이로 들고 뛰는 거예요. 방범대한테 안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 안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하나 딱 건너뛰는 이 법이요 경주 안에 딱 들어온 순간에는 못 붙잡아요. 이 포항에 있으면은 붙잡혀. 포항의 법은 통행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잡아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는 그 법이 없어. 못 잡죠? 그 통행금지 가념이 전혀 없겠죠? 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냥 때마다 제사를 왜 드리겠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마다 늘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3절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어떻게 해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셨으리요. 그래요. 대방 한 번으로 딱 드려서 끝났으면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죄도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드리게 한 거는 죄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가 죄지었어요? 염소가 죄지었어요? 누가 죄진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로는 능히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임하셔요.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죄값은 사람이 지은 죄값은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거죠.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피를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오직 나를 위하여 누구를 자기 이름 넣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 성은이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누구? 예수님.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여기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써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곳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인 건데 한번 봐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율법의 제사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자, 누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어. 그 뜻이 뭔지 봐요? 그 첫째 끝을 폐하시면 첫째 끝이 뭐예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우리 주님이 아예 없애버렸어. 지금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짐승 잡고 양 잡고 하세요?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그거 다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제사로는 안 해. 그런데도 주님이 다 폐해버렸다고 했는데요. 굳이 그 율법 밑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허다해. 주님은 다 없애버렸는데, 다 문을 닫아버렸는데, 아직도 그냥 거기 밑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드려요. 염소를 잡아서 드려요. 어떻게 제사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은 구약의 제사 다 없애버렸어요? 다 폐해버렸다고요? 그 제사 반나 들어봐요? 제사? 죄 해결 못해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는지 봐요? 둘째 폐하시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어떻게 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써요? 단 딱 한 번으로 날마다 지난 죄를 날마다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으로 한 거 아니고 어떻게 써요? 2000년 전에 몸으로 오셔가지고 딱 한 번만에 단번에 어떻게 써요? 이 몸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써요? 몸을 단번에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자 누가 그래요 내가 어떤 결과가 났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우리가 이 거룩함은 누구만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한 거.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한 거룩함은 어떤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통해서 딱 한 번 몸을 들였을 때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오직 몸을 들인 이 제사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얻으셨어요? 얻었노라라고 간증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아무리 줘도 갈 수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패해버렸어요. 왜? 안 되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고조사는 왜 했대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겠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으면 누가 필요해요? 절대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아시겠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건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은 죽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대신 죽어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신 거 아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단번에 내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진 사람은, 이미 믿은 사람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내가 아직도 회개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그럼요. 저 봐봐요. 자,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구약에 드린 제사하고 이 제사는 틀려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못해요. 오직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 그럼요.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요. 한 번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를 뭐예요? 몽땅 다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구약에 드린 제사하고 틀려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놔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끔 해놓으신 거라고요. 이것을 믿느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요? 이 영원한 제사를 믿어요? 한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두 번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한 영원한 제사라고요. 딱 단번으로 끝냈어요. 예수님은 이 제사만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사만 나를 깨끗하게 한다면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깨끗게 할 수 있는 제사는 오직 이 제사뿐이에요. 구약을 따라서 내가 날마다 지는 회개 아무리 해봐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제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었노라 그랬죠? 얻었노라는 건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해놓으신 거 내가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 어디서 났어? 나 하나 얻었어. 내가 뭐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걸 얻었다 그런 거예요? 나 그거 선물 받았어. 내가 돈 주고 산 걸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준 거라고요. 그래서 자,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 날마다 드리는 제사 아니고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 왜 앉아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씀이 또 있는데 언제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언제 우리 주님 안식하셨나요? 자, 천지 창조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지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셨어요. 그쵸? 제7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쉬셨지요? 일 다 끝냈어요. 더 할 거 없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쵸? 왜 앉으셨어요?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은 앉아 계시면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주님은 왜 앉아 계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응? 이미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 놨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끔 주님이 다 해놓고 손 딱딱 들고 이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끝낸 죄를 왜 내가 날마다 그걸 갖고 하고 있느냐고 씨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이 영원한 제사 드린 거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불신에서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디 가요? 그럼요, 지옥 가죠. 그 믿으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날마다 제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은 다 이미 폐하시고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로 완전하게 해결해 놓았는데 이거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안 믿어서 그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때가 언제인 거예요? 그럼요, 흰 보좌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이때까지, 그 심판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제 문제는 주님이 세상지를 다 지고 가셔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럼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그렇게 얻은 사람을, 자, 어떻게 했냐 봐요? 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된 거라 그랬어요? 응?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군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내가 거룩함을 얻은 이 거룩함을 얻은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게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데 이 거룩함은요, 효력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 10년 좌우한다고 가전제품 선전하지요? 자, 누구를 선택하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은 영원히 가는 거라고요. 내가 다 날마다 회개할 필요 없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 보증기간이 영원토록. 우리 가전제품 보증기간이 대체적으로 몇 년이에요? 1년, 2년이죠? 보증세 보면 1년, 거의 1년, 어떤 거는 6개월 그렇게 보증 기간이 있죠?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단번에, 이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은 이 기한은, 보증 기간은, 언제인지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예요, 기한이? 영원토록인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면 나 제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요. 믿어진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이나 난 똑같이 죄를 짓고 어떨 때면 우리 더 지을 수도 있죠. 근데 저 사람은 날마다 회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세요? 왜 안 해요? 염치도 없다 진짜. 얼굴이 칠면조예요? 철판이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믿어져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영원히 드려져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서. 너무 감사하지요? 나는 날마다 회개 한들, 그건 온전케 될 수가 없고, 첫째로는 그쵸? 그제 아무리 내가 회개 한들, 내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둘째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쵸?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저는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 여러분 이 약속 내 거 됐는지 봐봐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 증거해 주신 게 있어요. 뭐 때문에요?
자,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뭐라고 증거하셨는지 봐요. 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로는 언제 후로 온 거예요? 10절에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날 이후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후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정말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맞아요? 정말 믿어지세요? 그런 분들과 맺을 언약이 있어. 약속이 있단 말이야. 정말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어지세요? 그런 분들과 약속을 해주셨어. 그들과 맺을 언약, 그게 뭐예요?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누구의 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죠? 성령님의 법이죠? 예수님의 법인 거예요? 내 법을 누구에게? 이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놓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더니 이게 믿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 법을 주고 그들의 생각에 어떻게 해요? 이 법을 기록하리라 그러셨어요. 어떤 법인지 봐요.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누구 죄?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그럼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전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 그래서 내 마음판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이 법을 기록해 놓겠대요. 그럼 기억 안 하는데, 주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데 내가 날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회개하는 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 약속을 믿어진 사람은, 이 약속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생각에 기록된 사람은 이 날마다 회개 안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요. 이 약속에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기록돼야 되겠죠. 이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내 마음판 생각 기록이 되죠. 있어야 되겠죠. 이 증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 자, 이 법이 내 것이 되어 있어요.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 법을 내 거 삼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이것들이 뭐예요? 죄와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와 불법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용서하셨은즉, 사하셨은즉, 이거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다 용서해 주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믿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놨는데, 자,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 다음 행위를 안 해요. 자, 이것들을, 죄와 불법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자시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 용서한 거 믿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지은 죄를 지옥 갈까 봐서 회개 안 해요. 믿어진 사람은 안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지요? 날마다 지은 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건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 율법의 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어. 그 제사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떤 제사만?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이 제사만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이 제사만 나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어떤 힘? 담력을 얻었나니. 그 힘이 어디서 난 거야? 자, 지금 여러분 지금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 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그래요. 어디서 그런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온대요? 뭘 했길래요? 예수님의 피로. 저요 목사예요. 저요 귀신도 쫓아낸다니까요. 저요 권능도 행해요. 착 손 얹으면요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피 얘기 요만큼도 안 나와. 자기가 그냥 목사였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것만 줄줄줄줄 나와 답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오직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탐대한 힘은 뭐만 통과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만 통과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담대하게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요.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 이게 답이라고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떤 행위도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한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의 성수에 들어갈 담력은 네가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통과시켜 준다 그랬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 보혈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더 분명히 봐요. 자, 그 길은 19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아까 문설주에다가 피를 뿌린다 그랬죠? 자, 우리 이 새카만 죄가 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새카만 죄는 이대로 갖고 있으면 지옥 갈 판인데, 이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피가 뿌림 받아야 되겠죠?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악한 양심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 뭐예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 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지금 현재 받아져 있어요? 정말 깨끗이 씻겨져 있어요? 목욕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목욕시킨 사람은 뭐만 한다 그랬어요? 자, 정말 맑은 물로 씻겨졌어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한 거 아니고 씻음을 받는 거예요. 참마음, 어떤 마음이 참마음인 거예요? 내 새카만 죄가, 그 악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져 있는, 깨끗이 이제 이 마음판에, 생각에 뭐만 기록돼 있어요? 성령님의 약속.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적혀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참마음인 거예요. 이 약속이 믿어진 사람, 이 약속이 기록돼서 믿어진 그 사람은 뭐예요? 참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이 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율법 지켜서 그걸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믿음. 그래서 내 마음에 기록된 이 약속, 성령이 주신 약속,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믿음만, 이런 마음만, 이런 몸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씻겨진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악한 양심이 깨끗함에 참마음으로 뿌림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하신 분이라고요.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치않는 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로 약속 어기지 않아요. 믿음직한, 의지할 수 있을,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란 뜻인 거예요. 믿음직하다는, 미쁘시다는 뜻은. 자, 우리가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세요. 모이기도 패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요. 오직 서로 권해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언제고 주님 만날 언제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날이 언제 오든, 나에게 죽음이 언제 오든, 주님 재림이 언제 오시든, 나는 항상 지금 현재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가는 건데, 이 거룩함은 오직 뭘로만 거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해서 그렇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자, 예수님이, 자,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 해놓으셨어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여러분 아시지요? 왜 돌아가셨어요? 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지요? 진리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왜 여러분은 짐짓죄를 지어?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이렇게 주님이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놔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 놓으셨는데 내 죄와 불법을 다 용서해,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이미 다 거룩하게 해 놓았다는데 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 왜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또 신앙생활을.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죄 용서 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걸로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제사로는 절대로 다시 범한 즉 제사가 없어요. 죄를 속죄할 제사가 없어. 이 제사 외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 예수님의 제사를 드려놓은 걸 이거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믿고 다르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거 할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직 뭐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린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거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줬는데, 분명히 들려주었는데, 분명히 기록된 거 보여주었는데 또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 속죄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는 거. 이 맹렬한 불이 뭐예요? 지옥불만 남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고집 부리고 계속 이거 무시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다 해결했다는 거 이거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이 맹렬한 태울 불에 들어가고 싶어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난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죄를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대적하는 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 피는 언약의 약속의 피지요.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거로서 여기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 건 날마다 회개해야 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거를 부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그 모든 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건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죠.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 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거야. 뿌라서 시키는 날이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이 일을 부정한 거로 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았다는데 이걸 부정한 거로 여기는데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주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뭐만 남았다 그랬어요? 맹렬히 태울 불만 남은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거역하고 짓밟고 욕되게 하고 부정하게 여겨서 꼭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욕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못해요. 당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 이런 사람은 뭐만 남은 거예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어. 속죄할 제사는 예수님이 담배 돌아가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얼마나 더 무겁다 그랬어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놨으니 배나 지옥 이거 형벌 받는 거는 당연하겠죠?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왜 해왔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가 바로 이건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그래, 이 믿어진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떤 예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예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님이에요. 무슨 예수님? 지옥 갈 예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는 가짜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십자가 이걸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갖다가 모독하고 거역하고 짓밟는 행위라고요. 성령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게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지금 우리 죽지 않았어요? 기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왜 읽게 하셨을까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지요? 그래, 지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끔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온전케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보혈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르고 그렇게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하는 걸로 믿고 있던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믿었다가는, 그 복음 믿었다가는, 그 다른 영 믿었다가는 어디 간다고요? 맹렬히 태울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가? 잘 보세요. 조금이라도 0.001%라도 내 행위가 플러스 되는 날에는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우리 주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천국 올 수 있게끔 해놨는지 또 다른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내일 다시 보기로 해요.